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절 휴일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답입니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할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요절 읽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이렇게 귀한 파트 모임을 이루어 주셔서 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사랑에 비하면 저희가 너무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 마음이 부족하였던 것을 또 깨닫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첫째된 계명을 또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부족한 자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만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 추석 연휴 동안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근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퇴직자로서 추석 연휴에 주제넘게 조카들에게 용돈을 준 문제로 핀잔을 듣고 매우 속이 불편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퇴직자라고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팀 말씀 공부를 섬겨야 하는데 지난주 부득이하게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과 휴가를 잘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파트 모임 말씀을 맡게 돼서 어떻게 한중심 목자한테 이걸 넘겨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은혜를 받고 답답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영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크고 첫째된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자 답하기 곤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며, 세 번째는 계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자 이들은 참패를 당하여 물러가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질문으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문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서 완패하고 할 말을 잃고 물러났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사가 자신이 만만하게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나왔습니다. 당시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로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하면 당할 자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을 613개 계명으로 늘려서 해야 할 계명을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365개로 늘려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첫째가 되는 계명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치열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똑똑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다른 계명들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멀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99%가 아닙니다. 100%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어떤 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던 아버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평생토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립적이 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이기적이고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육신을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다른 사람도 물을 먹고 싶지 않은가 돌아보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픈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헐벗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율법 교사들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돕는 분들을 보내시고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비천한 저의 인생길에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이웃을 두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나 잘 나가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웃을 한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더라도 남과 비교하며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족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했으니,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자기같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비용도 내어주고 더 들면 돌아와서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건강했던 친구 한 명이 손해 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게 되어 신방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믿음을 심지만 친구라는 의무감 때문에 저희 형편에 따라 도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친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라는 뜻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 2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달려 있다는 것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행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한 율법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 40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문제로 따질 것도 없고 내면이 풍성해져 어떠한 자도 품게 되고 세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가을 학기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남추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 추수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가을 주말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을 돕기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캠퍼스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쓰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